성가대가 마스크 벗자마자 이렇게 또 다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광고하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활절 칸타타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연습하는데 너무 잘해서 따라가기가 벅차지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아마 그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진짜 시리즈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이런 거. 여러분, 진짜?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죄와 구원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진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은 진짜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진짜? 정말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십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던집니다. 진짜 은혜로 사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그에 못지않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모든 단어를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롭다. 제가 설교가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그게 마음으로부터 내가 진짜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말 이유 없이 받게 되는 그런 신세, 그런 혜택을 은혜라고 말해요. 기독교 사전을 여러분도 혹시 만약 인터넷 찾으신다면 두란노 성경 사전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하며,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초하여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길,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뭐로 산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진짜? 사실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공짜로 받았고, 다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거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오늘 저희가 읽은 디도서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보면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든지 아니면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런데 그 외에 빌립보라든지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요걸 좀 구분해 보면 우리가 읽을 때 은혜가 좀 달라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14년 만에. 왜 내려갑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어요. 무슨 회의가 있냐 하면,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인이에요. 저희 한국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의 논쟁이 너무나 극렬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방인을 선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예요. 여러분, 율법, 예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민족적인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논쟁하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고 바울과 오늘 바나바와 디도가 가서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누굴 데려가느냐? 디도를 데려가요. 왜? 디도는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3절에 그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도 이방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니게잖아요. 그 조모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의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기 위해 함께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디도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네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지중해 에게해가 있잖아요. 저 위에 그 예전에 마케도니아고 지금의 그 로마 지역 밑에 보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교회를 다스릴 때 장로는 어떤 분을, 집사는 어떤 분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짧은 사회장의 편지를 바울이 디도에게 쓴 거예요. 그 처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디도서 3장 4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건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6절과 7절 7절만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행위와 내가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저울질한다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그래도 저분은 좀 받겠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왜?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그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거역하는 역사가 지속되다가 노아 때 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정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거 후회하셨는데 8절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은혜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아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식하게 100년을 방주를 만들고요.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은혜 가운데 두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찬양 집회를 하신 우리 지선 전도사님이 부르셔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라는 곡이 있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피는 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 한 게 뭐가 있어요?
사계절을 위해 여러분이 무슨 노력한 게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여러분이 그걸 위해 뭘 하셨나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그때는 은혜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은혜로 산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분은 막 해은 막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로 산다 반대말은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은혜의 반대말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계산하며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하며 사는 거. 내가 한 일과 내가 치른 것에 대한 값을, 대가를 기대하고 사는 거. 내가 공로를 기대하며 사는 거. 계산하며 사는 삶의 반대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계산해서 인간을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의 자녀를 거두는 거지, 만약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된 아이만 키우겠다고 하면 여러분, 키우고 싶은 아이가 몇 명 되세요? 말하지 마세요. 자녀가 들으니까. 네. 은혜예요. 계산으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게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값을 매겨요. 여러분, 결혼 정보회사에 아는 분이 있어요. 제 대표이신 분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점수로 매긴대요. 어느 대학, 직업, 뭐 하면 이 사람 89점.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95점 이하는 어디에 넣고, 뭐 85점 이하는 어디에 넣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가 매겨진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정보회사에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걸 말로는 듣지만 그걸 받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기도를 다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면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염치가 있지. 아니, 그분들은 교양이 있으세요. 염치가 있지. 교회로 헌금을 보낼 테니까 구자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 구자번호 보냈더니 굉장히 큰 돈을 보내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공짜로 이걸 얻냐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의 원칙이 깨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대관합니다. 이제 곧 삼성동에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합창을 했었거든요. 다시 4월부터 재개하신대요. 코로나 지나갔다고. 한 80명에서 100명이 오셔서 여기서 합창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계단 내려오시면서 저를 보면 인사하시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염치가 없이 저희가 여기를 그냥 써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돈을 내면 되냐고. 헌금하시라고. 그냥 그러시면 된다고. 얼마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때로는 은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며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혹은 내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너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물, 너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네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다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거저 주셨고 거저 주신 것에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못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흘러가게 하는 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디도서 3장 8절 9절 저희가 읽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논쟁이나 율법 조항이나 왜 교회법에 따라서 이러지 않냐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선한 것을 드러내고 서로 좋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 은혜로 갚는 것은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3장 14절에 요약과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몸을 내서 건지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을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20장에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니까 아침에 와서 땡볕에서 일한 사람이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루 품삯을 안 줬니? 주셨습니다. 근데 왜 불만이니?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기분이 나쁘니? 이게 옳다고 여기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이걸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세물하고 있는 왕과 같다. 왕이 세물하기 시작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체 포기각서쓰란 얘기예요. 너네 다 팔아라. 여러분 나도 팔라는 말이 뭐예요? 노예로 가든지. 여러분 그런데 10,000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퀴즈 한번 낼게요. 밥 2그릇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10,000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 동안 일한, 거의 10년 일한, 14년 정도 돼요. 일한 값이 1달란트예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면 10,000일 동안을 일한 거잖아요. 10,000 곱하기 6,000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를 10만 원이라고 여기면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요즘 6조예요. 6조. 예전에 7만 원일 때 계산한 거 보면 4조 2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제가 좀 올렸어요. 제가
무슨 수로 갚아요? 아니 자기 몸을 팔거나 아이들 다 팔았다고 해서 6조를 갚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냐면 29절. 29절 넘어갔네요. 네, 그 전에 29절 맞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겠네 이렇게 말해요. 26절이네요.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에게 엎드려서 내가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탄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참아 주십시오. 내가 언젠간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줬어요. 6조 빚진 분 계십니까 혹시? 그냥 없애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요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 새롭게 살 거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은혜롭게 끝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꿔준 사람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백일치이란 동료를 만나서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말해요. 나에게 빚진 거 갚아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참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뭐 100 해봤자 뭐 한 6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빚 갚으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똑같이 엎드려 간청해요. 참아 주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30절에 말합니다. 들어주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가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본 동료들이 다른 종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데 감옥에 넣어버려 주인한테 꼰질러요. 아니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주인이 다시 불러요. 32절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며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단어에 주목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대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거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 바로 앞내기 22절까지가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했는데 예수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고 난 다음 구절이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로 시작돼요. 무슨 말이에요?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기분 나쁜 사람, 나의 마음을 뒤집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사람이 있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를 불쌍히 대하라. 70번씩 7번이란 말 6조라는 단어는요 몇 번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셈법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하냐고 묻는 것 자체는 이미 너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건데 너의 힘으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란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28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 왜 어디서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장사하다가 이렇게 살잖아요. 먹고 못 살아요.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기 때문에 셈법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땅이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은혜로 살기를 강요하지 않으나 교회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는 게 목사여야 하고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죠. 다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셈법으로 계산하거나 공의로 접근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은혜라는 말을 대충대충이란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롭게 하자, 대충대충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 그럼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세금도 정확히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나 고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기만 하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아요. 그 위에 은혜를 더해야 돼요. 서로 따지고 정죄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이유와 사정을 알고 은혜로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섬기는 손이 되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웃는 얼굴과 겸손한 태도로 사랑의 언어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교회마저도 그러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언어를 배우기 원해요. 아니에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 언어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요. 왜 그거 안 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제가 왜 식사를 준비하는 걸 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전에 했었던 모든 교회 문제는 주방에서 시작됐어요. 나는 쎄빠지게 새벽부터 와서 밥하는데 저건 화장하고 입술 치르고 나서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막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하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서로가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에 와서 만약에 시기와 질투와 여기서 만약에 셈법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여기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요. 은혜로 보면 다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꼴보기 싫은 게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래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는데 왜 지금의 잠깐에 그걸 왜 참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서로 힘들게 하며 서로가 따지며 삽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왔는데도 거기서 정죄할까 봐 두려워 여기에 온다면 여기에 오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제가 요즘 자기의 자책과 정죄에 시달린 분, 제가 지난주에 3분이 찾아와 상담했어요. 그중에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잊었는데 왜 네가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니? 9년 전에 어떤 일, 9년 전에 하나님은 아마 기억도 못하고 계실 텐데 넌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몰라서 덮어준 게 아니라 아시지만 당신을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은혜를 2개로 나눠 설명해요.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프라이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cheap grace,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 값싼 은혜의 특징이 이렇게 설명해요. 참회가 없는 사죄,
남을 용서하지 않는 고백,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은혜, 그걸 값싼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명을 통해 받은 그 값비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값싼 은혜가 되어 다시 셈법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갚지 못하는 그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일을 하러 갈 때, 교회 올 때, 내가 있으면 다툼이 있는 곳에도 평화가 일어나고 힘든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자리가 되고, 내 웃는 얼굴과 내가 힘을 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은혜로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에게 행하는 것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저런 인간이 있나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하는 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늘 내 눈에 부족한 것만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불쌍해 보였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내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쭙게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긴 어렵지만 은혜를 받으며 살면 그때 삶의 희망이 보여요.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곡이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스스로가 대답하며 살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주님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제 은혜로 삽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이제 은혜로 삽시다. 이제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완악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죄함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선한 일 주의 은혜를 하나님 이 땅에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결단하며 하나님 옆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아버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아버지 주여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소.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나의 완악함과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 떨쳐버리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은혜로 내가 사는지를 돌아볼 겨를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참으려면 도저히 할 수 없으나 그 십자가에 주님이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할 능력과 힘은 없으나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와 나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가정에 그 평화와 은혜가 깨진 것이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준 것에 대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셈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사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이 교회 안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주님께 은혜로 드립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진짜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